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이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아유, 지난주 청년부 MT하고 왔는데 잘 놀더라고요. 젊음이 좋지. 막 새벽 3, 4시까지 놀았다는데 저는 10시에 오고도 되게 피곤했는데 그 중에 맛을 보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콜라, 그냥 콜라, 그 다음에 펩시 콜라, 펩시 다이어트 콜라, 이 4종류를 놓고 맛을 맞추는데 지연이 빵점 우리 지연이하고 누가 있지? 그 옆에 있던 애도 거의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2개 맞추고, 김명성 집사가 4개를 다 맞췄어요. 쩝쩝 박사님이라고 우리가 별명. 오늘 시험 보느라고 오늘 못 왔는데 오늘 공미경 권사님도 시험 보러 가고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 어떻게 그걸 다 맞추지? 쩝쩝 박사님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실컷 놀고 먹고 있는 거 다 썼는데 가기 전 금액 그대로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구나, 기도해 주셨구나.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이렇게 마쳤는데, 김명성 집사님 간사님 보러, 야, 이거 1년에 한 번 하면 너무 적다, 2번쯤 해라. 이제 봄 가을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만 하다가 가서 즐겁게 놀고 자연도 보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연자매는 이제 11월 달 결혼을 하는데
한 40세 이전은 청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요 65세까지 청년이래요. 그래서 우리 지연자매는 당분간 여전도회로 갈래 청년부 남을래 그랬더니 이 청년부가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잘 꼬드겨 갖고 진리로 꼬드겨서 같이 와서 같이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당이 있는 이유는 예배하라고 있는 거니까 예배 중심으로, 항상 예배당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요즘 너무 안 좋으세요. 먹지도 못하시고, 진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는데 잘 먹지 못하고 다리 힘이 없고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어지러지라는 건 조금 좋아졌는데 약을 먹으면 자꾸 속이 안 받아서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김현순 권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집중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식사로만 끝내지 말고 목장별로 주중에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데, 주보에 보면 제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포토블리 원피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로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내용 가지고 MT 가서도 요거 지난주 걸로 하나씩 묻고 답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요, 이 청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와 있다, 이 청년은 아직 변화가 없구나, 이 청년은 깊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말하다가 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청년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의 지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저는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목장에서도 한 주간에 그냥 훅 지나가니까 세월 허송하지 말고 이 주일 메시지 영상을 한번 보라고 하든지, 메시지 이번 주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괜찮았어, 마음에 와닿았어, 막 흑암이 떠나가고 막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런 내용이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이 아버지를 끝까지 부르셨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풍성해지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끼리 목장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확고해져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걸로는 여러분 신앙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는 소주병이나 음료수 병 놓고 물을 뿌리는 거래요. 물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빈 병을 콜라병 이런 걸 사이다병 해놓고 위에서 물을 막 뿌려. 어딘 들어가고 어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목장에서 하는 것은 그 입구에 호스를 대고 물을 주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목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요 학교학 전도 또 1시에 있는데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하는 헌신, 예배, 기도, 이거는 그만큼 10% 하면 10% 거둔대요. 20% 하면 20% 거둔대요. 전도는 70% 하면 10%를 거둔대요. 몇 프로 해야 돼요? 70%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겨우 10%를 거둔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 MT 안전하게 잘 마쳤고, 제 74회 경기 중부노회, 제가 노회장인데 아무튼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정말 기쁘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에겐 6개월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6개월,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마쳐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4월에는 설교 한번 하면 이제 다른 임원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임원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해무가 남았는데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를 위해서 또 산하 120명의 목사님들 밑에 6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우리 노예 산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산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표 교회로서 기도해 주시고 큰 사고 없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린이야? 수민아? 예린이가 살이 너무 빠져와가지고 예린이 아니고 수민이가 친구를 데려왔나 했더니 예린이구나. 반가우니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린이 잘 왔네요. 오늘 예린이도 왔지만 세린이도 오랜만에 부끄럽지. 세린이도 요즘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얼굴이 더 반쪽이 됐네. 더 열심히 멀리 오창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승진했나? 오래 했어요? 승진했어요.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세린이 잘 왔다고 격려하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원래 오늘 세연이도 지난 시간 피드백할 때 내가 그동안 흑암에 있었네요 하면서 빛으로 오겠습니다 했는데 어디 아직 잠자고 있나. 아직 못 왔네 세연이. 세연이 왔네? 미안해 세연아. 세연이가 그 옆에 앉았구나. 세연이도 흑암에 있다가 빛으로 왔다고. 자기가 내가 말도 안 했어요. 스스로 찔렸나 봐. 근데 오늘 빛으로 또 나왔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세연이도. 영상 한 편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은 프로축구팀도 아니고 국가대표도 아니지만 우리 팀보다는 확실히 잘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만 6골을 먹어서 6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후반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손흥민이 후반전에 함께 하는데 손흥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했을까요? 저는 이기고 지고를 걱정했을까요?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비록 6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저는 손흥민에게 패스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해줄 테니 저는 그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6대 0으로 지고 있는 것만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뛰어줄 테니 나한테 패스만 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6대 0이든 10대 0이든 100대 0이든 문제가 얼마나 크고 힘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패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주님께 패스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주님이 아닌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손흥민이 요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 달에 이달의 선수로 이렇게 발탁이 됐죠. 벌써 4번째래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달의 선수, 영국 프리미어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참 잘하고 있죠. 해리 케인이 독일로 이적을 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토트넘 이제 망했다. 해리 케인 득점 좋은 그 해리 케인 갔으니 이제 어떡하냐. 이제 곤두박질 칠 거다. 그랬는데 손흥민이 주장을 맡으면서 팀원들을 얼마나 단합하고 연합시키는지 그 팀이 지금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뭐 특별한 선수가 없는데
연합을 잘하는 거죠. 그 연합의 힘이 이처럼 큰 겁니다. 크나 작으나 사람들의 보기에 유명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상관없이 연합하는 게 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연합의 힘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에 온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전반전 다 졌는데 아니 내가 도와줄게 와서 보니까 진짜 손흥민인 거예요. 이기고 지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손흥민이 나와 함께 공을 찰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어떻게든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이 기량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프로와 국가대표의 차이가 나고, 국가대표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사람들,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사람과는 확실히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승리와 패배에 좌우됩니다. 아주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그 팀에 잘하는 선수 출신 한 명만 있어도 그 팀이 승승장구하는데 손흥민이 와서 뛰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재밌고, 또 패스해주면 해결해주잖아요. 설사 이 땅 살아가면서 손흥민은 실패할 수 있고 패스해줘도 골이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 하나님께로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스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거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 숨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 이걸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 사람은 연약하게 뭔가 현상과 어떤 걸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밝아야 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이에요. 주님이 없는 땅은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로 나오는 거,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민이 많은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으랴 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어요. 바로 그때가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의 눈물이 나올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 숨지실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빛을 소망하며 기도했고, 성수회장이 갈라진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했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로 지난 시간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또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 숨지신 직후에 이들이 했던 반응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누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구경으로 온 백부장 아니에요. 예수님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서 백부장은 정관사 호, 헬라어로 호가 붙어 호라는 게 바로 그 백부장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백부장 누구냐? 그 백부장이 누구냐? 따라 올라가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도록 하달받은 지휘관 그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군병들 몇 명 데리고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가게 하고 못을 받고 매달았던 그 일의 핵심이었던 인물 바로 그 백부장,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집행관, 집행의 책임자,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채찍에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도록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 언도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쭉 지켜보고 있던 사람, 바로 그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 숨지시고 운명하시고를 지켜보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은 잘못 죽었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7장 5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 엘리야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백부장의 고백이 똑같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왜 백부장이 그렇다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빌라도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운명하실 때까지를 다 지켜본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일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된 일을 백부장은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를 다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된 일이 무엇이에요? 지난주 말했듯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걸 봤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해가 빛을 잃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휘장이 찢어진 걸 봤어요. 마태복음에는 보면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온 땅이 어두워질 수 있는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가? 바위가 터지고 온 땅이 지진이 나듯 진동이 일어나고, 이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 거야. 로마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은요,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백부장은 이름이 페트로니우스인데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나와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했던 바로 십자가 옆에 있던 죄수 한 사람처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채찍에 십자가를 쥐고 가시면류관 쓰고 갈보리 언덕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 해가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온 땅에 깔린 것을 보고, 또 그 옆에 일어났던 바위가 터지고 진동이 나는 이 일을 본 백부장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된 일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된 일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포신사모 물소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된 일이에요. 백부장은 바로 옆에서 그 된 일을 보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된 일을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떠서 보고 영의 눈을 떠서 그 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그 된 일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삶에도 그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강창문 권사님 암에 걸려서 뭐 다 드러내고 또 완치 판명을 받았는데 또 1년 만에 다시 재발해서 이번에는 진짜 안에 장기를 거의 다 드러내고 장루를 달아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병원에 가고 화요일 검사를 받았어요. 암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 말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아멘 해주셔야 돼. 이럴 때는 건강하게 됐대요. 이제 이 장루를 달고 뛰는 게 이게 너무 아프고 따가운데, 뭐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이렇게 부으면 거품이 나면서 엄청 따갑잖아요. 그것보다 30배나 더 따갑대요. 근데 장루를 달아서라도 지금 건강하게 암 수치가 내려가고 살아있고, 권사님 말씀하시길, 목사님 진짜 이번에 내가 못 깨어났으면 목사님과 통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힘을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요즘 약을 먹잖아요. 알약을 먹잖아요. 알약을 먹으면 그게 잘 녹아져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배출돼야 되는데, 장루가 있잖아요. 권사님은 장루를 보면 그 알약이 흡수를 못해가지고 알약 덩어리가 장루로 다시 나온대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권사님, 이제는 알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병원에서 약을 다 갈아달라고 분쇄해가지고 약을 드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꺼져가는 생명 같은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암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잘 먹고 소화시키고 건강해지는 것, 이게 이제 권사님의 사명이고 3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그랬대요.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체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잠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 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 나아야만 되면, 다 고침받아야만 되냐?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박은미 집사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식사당번이라 밑에서 밥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아버님이 젊어요. 그럼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계속 항암 치료를 했어요. 전립선 때문에 하고 막 지금 30번 넘게 아마 항암 치료를 계속 했나 봐요. 그거 매번 이제 아주대병원 오가면서 했는데 오늘 이제 물어봤죠. 지난 주중에 제가 통화하면서 병원 갔다 왔다고 검사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그 중기 정도 전립선 한 중기 정도 됐는데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뭐 호르몬 뼈에 전이 소견이 조금 보이는데 소견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3개월 한 번, 이제 6개월 한 번, 이제 6개월에 한 번 찾아가면 되고 전립선은 3개월 한 번 다시 한 번 와서 보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된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떠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된 일을 못 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 그 옆에서 봤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본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된 일을 보여주고 계셔요. 아직 못 본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요, 위기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 남다른 아픔도 있어요. 다 그거 하나님이 그 된 일을 보여주실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이 4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러 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경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쇼를 보다라는 거예요. 쇼. 저 대부도 들어가면 그 풍남 그 쇼 하는 데 있죠. 짐승들 데리고 사람들 묘기 보여주는 여전히 거기 유명한 극단이 거기 있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런 쇼를 보려고 뭐 신비한 것 보려고 예수님 죽는 죽음의 길, 누군가는 지금 죄 없이 고통의 길, 사망의 길 가는데 누군가는 지금 구경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산헤드린 공의에 선동받아서 빌라도가 어찌해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바라바를 죽이자고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어찌되나 보자 팔짱 끼고 예수님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들도 뭘 봤어요? 그 된 일을 봤어요. 똑같이 백부장처럼 그 된 일을 어두워지는 걸 보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 현장에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가슴을 치며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돌아가고 말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냥 가슴을 치고 양심의 가책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선물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에서 끝나지 말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 치고 그냥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가고 끝났어요. 그 된 일을 봤습니다. 똑같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된 일을 봤는데 가슴을 치고 그냥 느끼고는 도망가고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무리인데요, 4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도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된 일을 보라. 그 된 일을 봐야 돼요. 자, 세 무리가 다 그 된 일을 봤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진동하고 다 그 된 일을 보았는데 백부장은 믿고 영접했고요, 수많은 무리는 구경하다가 그냥 도망갔고요, 한 무리, 마지막 무리는 여기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 이들은 멀리 서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제자는 다 어디 갔나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위대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자랑하고 서로 잘 배웠다고 서로 가방끈이 길고 서로 돈 많다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이라고 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는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 그도 숨어 있어요. 요한 한 사람 빼고 제자들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하러 가버렸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울며 떠나가 있지요. 지금 여기 이 현장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그리고 여인들, 힘없고 나약하지만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힘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들이 예수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는 것 너무 필요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찌르고 딱 빼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했어.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되고 의학적으로 옆구리에서 창과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벽히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된 일을 본 세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백부장, 가장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그 옆에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아는 자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 이 세 부류는 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에요. 죽음, 완벽한 죽음의 증인이 없다면 부활이 희미해집니다. 그분이 완벽히 죽어야만 부활이 완벽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죽으심의 완벽한 증인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의 제목, 그 된 일을 보라. 이 시대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반응했던 반응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된 일을 보는 자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된 일을 이미 본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본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봤다고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성경을 통해서 그 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그 된 일을 또 여러분의 삶에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봐서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자마다 오늘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된 일을 우리도 봐야 돼요. 어른들만 보고 목사님만 보고 장로님만 보는 게 아니라